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문, 양해문이라고 하는 그 띠라 부분을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계시록 3장 8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3장 20절의 부분, 만찬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문이라고 하는 그 성막의 동쪽문에 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양해문이었고, 골방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었고, 또 무화과나무, 인자가 문에 접해 있다, 혼인의 문이다, 혼인하기 위한 문이다, 그 다음에 새 무덤 새 기억의 문이다, 양해문이다, 성전 미문이다, 믿음의 문이다, 열려진 복의 문이다, 주 안에서 열린 복음의 문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지는 말씀의 문이다. 그 문이 이제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찾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렇죠?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쪽문을 발견하였더라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문을 누가 열어놓으셨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고 산 길이다. 이게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은 저의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다라고 했습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는 사망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뭘 받았다고 합니까? 구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구속을 받았다. 구속이라는 말은 아폴류트로시스라고 이제 헬라어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값을 지불하고 샀다.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속전. 그러니까 핏값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구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속되었다라는 것은 곧 뭡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문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이 이제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이와 같이 육체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두루두는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막혀있던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다?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속되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까?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구속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요, 문이 열려졌다는 것이요, 이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로또 맞았다는 겁니다. 로또 맞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반과 구원에 가는 길이 열린 것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열려져 있어요. 문이 열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문이 열렸더라도 내가 들어갈 마음이 없다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로또 맞았어요. 그렇죠? 로또 맞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럼 로또 맞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걱정이 뭡니까? 로또 맞았어요. 수백만 불. 네, 미국에서도 정말 막 굉장히 막 요전에 얼마 전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그 로또 당첨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로또 맞았어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로또표를 가지고 와서 돈을 인출해야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예? 먼틀리로, 인스톨먼으로 나눠서 받을 것인지, 그죠? 돈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걱정해야 됩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고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생겼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닫혀졌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사망의 생각이 이제 제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럼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아담은 뭘 하지 못하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예,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섬기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뭘 했어야 하는데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섬겼어요. 왜 지키고 섬겨야 되는데요? 생명과를 따먹기 위함입니다. 생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생명과를 내가 따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삶을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생명과를 따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먹으라. 그래서 너의 생명의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만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뭘 먹는 것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먹자라는 것입니까? 생명과를 먹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도 언급해 드렸듯이 넷째 날, 다섯째 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과 부활과 임재의 비밀이 풀려지지 않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에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에 로또가 맞았다라고 한들 그 돈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운영하고 쓰고 그 돈을 다스리면서 매니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뭐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다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도 그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기에 우편 배달하시는 분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죽음이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럼 하나님이 너를 100년 더 살게 해준다고 해보자. 아니면 그것도 부족하면 1000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줬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앞으로 1000년 동안에 너는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데 각자가 생각해봐야 될 일이랍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허락해 주셨고 지성소에서 살 수 있도록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보잔 말이죠. 그럼 그 에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왜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시냔 말이죠. 그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은 있어. 그렇죠? 인간에게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넣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영원히 살면 뭐 할 건데? 죽을 때까지 쏘기만 할 건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 지능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만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동쪽문이라는 것은, 동쪽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찬의 이야기는 이제 라오디아 교회의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이아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라오디게이아. 그게 합성어입니다. 그죠? 라오스, 백성. 디케이아 하면 뭡니까? 디카요시네, 디케, 의롭다라는 뜻. 의로움. 그러니까 백성의 공의, 의로운 백성, 공의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란 말이죠.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가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그렇죠? 그럼 의인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 가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하면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은혜를 발견하는 그 눈을 가진 자, 그 자가 이제 뭡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시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케이아라고 했을 때 백성의 의, people of justice, people of righteousness.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편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마음판에다 기록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라포라는 게 편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편지라고 했을 때는 에피스톨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인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롭지 않다는 것은 미지근하다라고요. 그죠? 네. 이건지 저건지 분별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볼지어다 이두 합니다. 이두 볼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두 예, understand, perceive 이런 얘기. 이해해라, 깨달아라. 그렇죠? 예. 이해해라, 깨달아라. 에스테카, 에피텐, 띠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문 밖에 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서를 보십시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제가?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서 계셨어요. 그렇죠? 이미 서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완료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서서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다. 이미 서 있다. 완료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 있다. 서 있는다도 아니고 서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서 있더라라고 하는 미완료도 아니고 이미 뭐에 있다고요? 서 있다. 난 서 있다. 난 서 있거든. 너는 왜 드러누워 있냐 이 말이죠. 그죠? 나는 서 있어. 너는 왜 드러누워 있냐? 그죠? 예.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냐 이 말이죠. 그죠? 예. 어디에 지금 이미 서 계십니까? 에피텐 띠랑 그죠? 동쪽 문 앞에 이미 주님은 뭐예요? 서 있단 말이죠. 만나려고 이미 동쪽 문은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 텔로스가 떠오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텔로스이신 주님께서 이미 뭐하고 있다고요? 완료형으로? 나 서 있걸라? 5분, 10분, 15분, 1시간, 1년, 10년. 이 오지를 않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죠? 오지를 않아. 내 속을 태우는구려.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속이 타. 이 10시가 지금 10시 3분인데 속이 탄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속 타셔본 적 있으세요? 젊으셨을 때? 애인을 기다리는데 안 온단 말이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주님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님 속 타고 있는 거를 나는 너무 몰랐어 지금까지. 그죠? 나는 너무 몰랐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응? 1시간이 돼도 안 오네? 1년이 돼도 안 오네? 10년이 돼도 안 오네? 언제 올라오고 그러나. 오늘도 뭐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디에서요? 띠란에 접해서 문 밖이 아닙니다. 밖에라고 하려면 엑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엑소. 엡실론, 크시, 오메가 해서 엑소 바깥에. 문 밖에 하면 뭡니까?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를 할 때 엑소라는 단어이거든요. 그 엑소입니까? 에피는 뭡니까? 연결해서 관계해서. 그죠? 왜? 주님이 문이시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이 양의 문이지 않습니까? 이미 서 있다고요. 그죠? 10년, 20년,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올 때까지. 그죠? 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왔습니다. 그렇죠?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크루어합니다. 두드린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그죠? 이미 와서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다고요. 그죠? 어디를 두드릴까요? 어디를 두드린다고요? 어디를 두드릴까요? 귀 있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어디 두드린다고요? 귀를 두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그죠? 이 귀를 자꾸 두드리는데 두드리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죠? 예. 지금 딴짓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나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계속 텔레파시로 지금 왜 하나 하면서 귓전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죠? 예.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에안티스 아쿠세였습니다. 만약, 에안은 만약입니다. 만약, 티스, 누군가가 아쿠어 있는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직설법입니까? 가정법입니까? 가정법이죠. 그렇죠. 만약 누군가가 들어요. 뭘 들어요? 테스 포네스 무, 내 음성에게서입니다. 음성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에게서라니까 소유격은 뭡니까? 출발과 소유입니다. 그죠? 이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요. 이 음성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게서. 소유격을 번역할 때 뭐뭐의 하든지 뭐뭐에게서. 그죠? 주님의 음성에게서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사탄의 음성에게서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법을 쓴 거예요. 얘가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몰라. 직설법은 뭐예요? 들을 거야. 그죠? 들을 거야. 직설법은. 가정법은요. 조건절이거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condition, possibility. 가능성과 조건의 문제란 말이죠. 들을지 안 들을지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내 음성에서 듣는다면,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듣는다면, 그죠? 만약에 듣는다면, 그리고 듣는다면 뭐 할 거라고요? 아노익세 텐띠란 그 문을 연다면, 어떤 문이라고 했습니까? 금방? 들을 귀를 연다면.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 오늘날 너희가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귀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귀 닫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들을 귀를 갖고 들어야 된단 말이죠.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들으려고 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문에 접해서 서 계신 주님과 만날 수가 있다고요. 주님과 상봉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1인칭 단수 내가 주님께서 에이스 엘유소마 했습니다. 에이스 에로코마이 향하여 들어가겠다고요. 그죠? 네 귀를 향하여 들어가겠다고요. 주님이 일로 들어오시겠다고요. 그죠? 일로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렇죠? 일로 들어오면 뭐가 생깁니까? 이제 눈으로 뭐 하게 됩니까?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귀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죠? 믿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오기까지는 갈라디아 3장에 믿음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행위 아래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됐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들어가신다고요? 중간 디포로 들어가신다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이 자발적으로 네 귀를 통해서 들어가시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나는 이미 서서 문 열고 나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죠? 네. 누구를 향해서 프로사우톤 그를 향해서 들어가겠다고. 이 그는 뭡니까? 듣는 자요 여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들어가게 되면 뭐 한다고요? 이제 들었어 열었어 들었어 그럼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이제 데이프네오 먹을 것이다. 만찬할 것이다. 누구하고요? 그와 결합하여 메타오톤 메타는 뭡니까? 결합하는 건데 물리적 결합이라고 했습니까? 화학적 결합이라고 했습니까? 메타는 화학적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결합은 신이라는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메타는 화학적 결합.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더 이상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와 결합하여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서 결합하여 먹을 것이다. 동사는 똑같이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를 먹는다고요? 결합되어지면 나는 누구를 먹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갖고 오니까 그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먹고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을 먹고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은 또 나를 먹고 있었다. 그죠? 결합되게 되면 서로 뭐 합니까? 서로 먹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먹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뱀과 결합하여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뱀과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가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흙이 뭡니까? 여기서 먼지입니다. 그렇죠?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러니까 아파르라는 흙을 가지고 먼지를 가지고 여긴 3장 14절인데 2장 7절에 가면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에서 나온 아파르를 가지고 누구를 만듭니까? 아담의 시작과 아담의 끝,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전체를 그 아담을 소망하여서 나온 흙을 가지고 얕잘한다고요. 빚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흙을 누가 지금 먹고 있습니까? 뱀이 먹고 있다고요. 그렇죠? 종신토록을 보십시오.
동신토록 욤 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살아있는 하이가 이거 뭡니까? 너의 살아있는 너의 생명사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명사역의 모든 날 사역을 뭐 한다고요?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뱀은 죽을 때까지 뭘 먹고 사는 자예요? 첫사람 아담을 먹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양식이에요? 뱀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에 보내시면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면서 그 집이 그 평안이 합당해서 그 평안을 받으면 거기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오면서 뭐 하라고요? 발에 뭐를 떨어버리라고요? 발에 아파르를 떨어버리라고요. 그러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보다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발의 먼지, 이 먼지는 누구의 먹이밖에 될 수 없습니까? 뱀의 먹입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뱀의 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단이 왔을 때에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여호와께서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서에 가보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할 자를 찾아다닌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에서 출발해서 듣고 열고 함께 만찬을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할 수 없는 자는 누구 밥이다? 뱀의 밥이다. 누구 밥이다? 사단의 밥이다. 사망에게 삼켜지는 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건졌다고 합니까? 사자의 아가리!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사자의 입에서. 사탄에게서 건져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흑암의 나라에서 영생 구원의 나라, 빛의 나라로 너희를 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주님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그녀의 사망을 주님께서 드셨고 주님의 생명을 그 여인은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왜? 나는 사망의 역사는 그 사망을 내가 삼켰고 너희 안에 있는 사망을 하나님의 지식을 주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생명을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만찬입니다. 이만찬.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면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했습니다. 자, 축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율로기야. 유가 뭡니까? 좋은, 로기야, 로고스, 좋은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건 뭘 받는 거라고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 이제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한다.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뭘 위해서 축복하시냐? 말하기 위하여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축복이고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피, 떡. 그죠? 그러니까 피와 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이 나옵니다. 지금 이 몸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라고 했습니다. 소마는 소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구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몸을 가졌다? 구원받는 몸을 가졌다. 네. 그러니까 떡과 피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떡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떡에 참여하고, 그죠? 피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잔과 21절에 보면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먹는 떡, 내가 마시는 피는 반드시 뭐가 아니어야 됩니까? 귀신이 주는 잔이 아니어야 되고 귀신의 상에 차여져 있는 떡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내가 지금 뭘 먹고 뭘 마시는지에 대한 것을 확증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증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사단에게 먹히고 있는지, 그죠? 주님에게 먹히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10장인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25절부터 보면 23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즉 구원을 주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기념,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념하가 아니라 뭐라고요? remembrance, 기억하란 말이죠. 그죠? 네. 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하죠. 일반 교회에서는. 그죠? 이거는 기억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아까 귀신의 잔도 나왔습니다.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새 언약. 피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행사를 할 때 교회에서 피를 마신다라고 꼭 조그만 포도주 같은 거, 그렇죠? 네. 포도주 같은 거. 네.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새 언약을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하라고요. 기념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새 언약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알지 못하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새 언약에 속한 자인지 새 언약을 행하는 자인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인지를 모른다면 열어진 자다 안 열어진 자다? 안 열어진 자다. 귀가 열어진 자가 아니다. 그렇죠? 주님이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아니면 나는 주님을 이미 만난 자다.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다. 주님만 혼자 지금 짝사랑하면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디아데케. 헬라어로는 언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빠라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베리트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사 어떤 의미에서 왔다고요? 자르다. 자르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언약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렇죠? 노아의 언약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땅과 하늘을 뭐 하는 겁니까? 자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언약은 뭐가 있었습니까? 할례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생명을 끊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할례하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한단 말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자르다입니다. 자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전한다는 게 뭘 전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호로고스투 스타우로 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말이죠. 새 언약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뭘 먹고 마신다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호로고스 투 스타우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자가 가질 수 있는 자입니까? 그 새 언약을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언약을 소유하게 됐다.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통과해야 됩니까? 베리트라고 하는 갈라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옛 것과 새 것이 갈라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잘라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잘라졌다면 그 자는 뭡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부활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새 언약을 가졌다는 것은 뭐다? 부활한 자이다. 부활한 자가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요. 부활한 자가 주의 몸과 피를 먹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갖지 않는 자는 아직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와 주님의 떡을 아직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아직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한다는 성찬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모형일 뿐입니다.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해도 안 하는 것이요, 안 해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은 뭘 먹고 마시는 겁니까? 죄라는 게 뭔데요? 무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ignorance, no knowledge.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게 뭔데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성찬식을 기껏 해본다고 그 흉내를 내봤자 그럼 뭐에 불과한 것이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편지는 아까 그라포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편지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피스톨레라고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성찬식의 그 모형과 그림자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로 쓴 거라는 거예요? 뭐로 썼다고요? 그것은 먹으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아직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건 반드시 새 언약을 소유한 것이고 새 언약을 소유했다는 것은 반드시 짤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례가 있어야 되고 짤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로고스 투 스타우로스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는 아직 새 언약을 소유하지 못하고 새 언약을 지킬 수 없단 말이죠. 아직도 뭐예요? 먹으로 쓴 것이에요. 그죠? 아직도 뭐예요? 돌판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돌판은 버리고, 그죠? 돌비는 버리고, 신비, 그죠? 먹으로 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말을 들어야 열리죠. 그죠? 그거를 이해해야 이게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신비에 새겨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입을 통해서 흐레마가 나온다고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새 언약을 가진 자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우리에게서 난 일은 뭡니까 그러면? 그냥 포도주 좀 갖다 놓고 카스테라 빵 몇 개 갖다 놓고 그건 누구?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까? 사람에게서 난 겁니까? 사람에게서 난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우리가 간주하자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에 난 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뭐에서 난 건데요? 하나님의 영에서 난 게 하나님에게서 난 거 아닙니까?
영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영인데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6입니까? 0입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를 가진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진 자란 말이죠. 돌비에 새겨진 자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자란 말이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요. 일꾼, 디아코노스, 디콘, 집사, 봉사자를 말합니다. 봉사자. 일꾼이라는 건 뭐 하는 자라고요? 봉사하는 자, 디아코노스, 봉사하는 자. 그래서 새 언약의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족해 하셨으니 이는 의문, 먹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으로 함이니 말씀으로 한 것이니 살아있는 말씀으로 한 것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면서 이 영광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죠?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뭡니까? 구약을 읽을 때 벗어지지 않는 이 수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언약이라는 건 아직 뭡니까?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옛언약이에요. 그렇죠? 돌비에 새긴 거란 말이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봉사자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롭게 해방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확증하고 뭐 하라고요?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 3장입니다만은 13장 5절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이미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서서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서서 있다. 서 있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다. 그래서 생명을 먹을 만한 자와 부활의 언약을 마실 시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 시기는 그 가치를 알만한 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먹고 마실 것이요. 땅의 일과 땅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는 땅의 것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 하라고요? 어떤 믿음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자기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의해서 뭐 됩니까? 멸망당하고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는 그룹들과 화영검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날아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먹고 마셨습니다. 그죠?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요? 어떤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만찬하기 위한 문인데 들어가기 위한 문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과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함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삶이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부활한 자요, 그 자가 새 언약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미 현재 완료로 서 계시고 그 문에 접해서 나와 만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택함 받는 곳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출발이 만찬을 위한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